자, 이제 민수기 4장에 들어갔는데요. 이 4장의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이렇게 치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배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뭐 계속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군데 정착하면 뭐 하루 이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석 달, 어떨 때는 1년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있는 동안에는 성막을 딱 쳐놓고 그 배열대로 딱 생활하다가 이제 이동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막을 다 걷어야 되죠. 성전은 딱 고정된 것이지만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막에 이동할 때에는 그 이동하기 위해서 운반하는 사람과 그리고 성막을 철수하는 사람들을 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들만 하는 거예요? 레위지파 사람들.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 보면 고앗 자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이 있고 무라리 자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세 종족 중에 이 사람들은 다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종족 중에 그 아론의 후손들만, 아론의 자녀들만 제사장 일을 담당하죠. 그러면 이 제사장 일을 담당했던 아론의 사람들은 어느 종족에 속하죠? 어느 종족? 고앗, 무라리, 게르손 중에 어디에 속하죠? 고앗 종족에 속하죠. 그러니까 고앗 종족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 일을 하는 것이고 다른 고앗 사람들은 그냥 성막만 그냥 지키는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1절부터 33절 또 내일 본문까지 49절까지 보면 그 이동할 때 이제 그들의 역할인데 그들이 그 일을 하기 전에 이제 그들에 대한 인원을 계수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 자, 여기 보면 지금 그 성막 안에 사람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지금 이삿짐을 지금 정리하는 그런 분주한 그림이 나오죠. 자, 이것이 이제 분주한 그림인데 이제 이 분주한 사람들이 성막을 이렇게 이제 접어야 되잖아요. 접을 때 모습입니다. 지금은 보면 이렇게 뼈대가 나오죠. 예? 뼈대 이렇게 기둥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둥들 위에 이제 뭐 이렇게 그 천으로 씌우잖아요. 네 겹의 천으로 씌우는데 지금은 이제 이것을 철수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철수할 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리고 이 천들이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은 가죽으로 돼 있어가지고 각 가죽 그 두께나 또 그 크기가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이제 철수를 합니다. 철수를 하면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그 기구들 있죠. 뭐 등잔대, 진설병, 그 다음에 언약궤 등등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포장을 잘 해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포장은 이렇게 푸른 천으로 싸가지고 이렇게 그 직접 제사장들이 수레 싣고 그러면 안 돼요. 직접 운반을 해요. 들고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딱 해가지고 지금 청색 천을 가지고 이제 운반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운반하는 이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운반하는 건 아무나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서 이 고앗, 무라리, 게르손 이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는데 그들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지금 포진해 있는 데가 이제 여기죠. 여기 성막이 여기 있잖아요. 성막이 있고 여기 이제 레위지파들 중에서 여기는 이게 무라리, 그 다음에 게르손, 고앗 있고 앞에는 모세와 아론들이 이 앞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전 다른 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죠. 자, 이것이 이제 지정돼 있을 때, 고정돼 있을 때 모습이라면
이들이 이동할 때는 대열이 달라집니다. 대열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 여기 보면 이것은 이동할 때예요. 이동할 때, 이제 그 성막을 다 접고 이동할 때 제일 앞에 이제 언약궤를 레위 자손들이 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유다, 이사갈, 스브론 이렇게 있죠. 자, 이 유다, 이사갈, 스브론은 그 제일 앞장섰던 그 지정된 모습과 똑같죠. 자, 여기 보면 제일 앞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이동할 때는 옆에 있는 북쪽에 있는 지파와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지파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동하냐면 여기에 단, 아셀, 납달리는 요 세 지파는 어디로 가냐면 요 베냐민, 브나셋, 에브라임 요 뒤쪽으로 가요. 뒤쪽으로. 네? 요 셋은 요 옆으로 있던 것이 북쪽에 있던 것이 서쪽, 요 베냐민 요 뒤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갓, 시므온, 루벤은 여기 유다, 이사갈 뒤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렇게 된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유다, 이사갈 그리고 이제 여기 루벤, 시몬, 갓 그리고 여기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지금 이동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행진할 때 대열입니다. 행진할 때 대열.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런 대열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들에 대한 이동하는 이들에 대한 그 숫자를 계수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희 이 일을 담당할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계수할 때는 한 달 이상 된 사람들을 계수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일할 만한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 된 애가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나이를 어떻게 제한하냐면 3절에 보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의 나이가 어떻게 돼요? 30세부터 50세까지 그 사람들을 계수하라. 근데 그 계수한 사람의 총 인원이 얼마냐면 내일 본문 48절에 보면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러니까 8,580명. 그러니까 8,580명이 이 성전을 이동할 때 동원되는 인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뭐 트럭이니 뭐 이런 데서 뭐 이삿짐센터에서 하면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아도 되지만 그 당시는 일일이 사람이 다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되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만한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이 이제 그 성전을 이렇게 접어서 이동할 때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 해야 될 일들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면 뭐 잘 안 보이시면 설명할 때 들으십시오. 지금 제가 이제 성경 본문은 다 읽지 않습니다. 지금 3절부터 이제 33절까지 내용이 지금 다 들어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제가 이제 도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고핫 자손들 있죠. 고핫 자손 30부터 50세까지 이들이 이제 해막 일을 하고 그다음에 무라리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게르손 여기 게르손 사람들도 하죠. 게르손 사람들 여기 게르손 사람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들에 대한 그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인구 조사를 했더니 몇 명이냐면 제일 처음에 고핫 사람들은 2,750명입니다. 2,750명.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실 텐데 2,750명이에요. 고핫 사람들은 2,750명이고 그 다음에 게르손 사람들은 몇 명이냐면 2,630명이다. 2,630명. 그리고 제일 많은 것이 무라리 사람들의 이들은 3,200명.
200명이에요. 그러니까 토탈 몇 명이라고요? 아까 8,580명. 그러니까 8,580명 중에 고앗, 게롤이, 무라리 이 사람들이 각각 이제 몇 명이 되었다 하는 것을 계수합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이동하기 전에 성막을 철수할 때 그때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런데요. 자, 이제 앞으로 가보면 여기 성막 있잖아요. 자, 이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이게 성막 안엔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성소라고 해야 되는데 성막은 큰 울타리까지 성막이고 요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성전 기구들 있죠. 예? 성전 기구인데 거기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그리고 이제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옆에 양옆에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고 등잔대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구들 뭐 그 당시에 성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담당했던 사람들이 고앗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 고앗 사람들. 이 고앗 사람들은 여기 보면 성전에 있는 그 언약궤, 진설병 세트 이것들을 누가 담당을 해요? 고앗 사람들. 근데 고앗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만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직접 만지는 것은 제사장들이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함부로 만지거나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제사장들이 만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앗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포장을 하고 이제 그들 기본 포장된 데다가 포장을 하고 그들이 그것을 이동을 해요. 고앗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 직접 만지지 못해. 그러니까 고앗 사람들은 성전의 기구들을 담당을 해요. 딱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게르손 사람들은 성전 휘장, 그 다음에 여기 덮개, 뭐 이것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깥의 모양, 휘장, 또 덮개 이런 것들을 누가 맡아요? 게르손 사람들이 맡아요. 게르손 사람들. 그리고 이 무라리 사람들은 그 뼈다귀를 다 맡습니다. 널판, 기둥 같은 거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무라리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제일 힘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볼 때는 다 힘들 것 같죠? 근데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좀 더 힘들고 저 사람이 조금 편하다 그런 것이 있겠죠. 아무래도 고앗 사람들이 그 기구들을 하니까 조금 편하긴 하겠죠. 하지만 무라리 사람들의 이 널판지 그 널판 이런 거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무겁지만 이들은 그 맡긴 일들을 이렇게 고앗, 게르솜, 무라리 사람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그대로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딱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런 일을 하라. 그러니까 그 일들을 그 일만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관여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총 감독을 합니다. 감독은 누가 하죠?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이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엘르아살은 등유, 향, 소재물, 관유, 장막 전체 성소 모든 기구에 대해서 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총 지휘 감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앗, 게르손, 무라리 사람들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총 감독을 누가 해요? 엘르아살. 그리고 이제 이 엘르아살이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특별히 게르손과 무라리는 이다말이 합니다. 이 사람도 이제 아론의 아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감독을 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일을 함으로써 이제 이들이 다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포장이 되면 이제 이동을 하죠. 그 이동할 때 모습이 아까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이죠. 이 모습대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작은 하나지만 이 이동하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기구들을
이들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1절부터 이제 49절까지 이야기예요. 2절까지 49절까지 내일 본문에 그것은 내일 본문은 그 고핫 게르손 그다음에 무라리 사람들의 봉사자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총수가 8,580명이라는 것이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고 오늘 본문은 이들의 역할 분담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주는 교훈? 이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죠. 자,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나는 섬기니까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된다.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는 거죠. 질서가 있죠. 그러니까 질서라고 하는 것은 지휘하는 사람도 있고 지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지휘를 하면 계급이 높고 지휘를 받으면 계급이 낮다라고 하는 어떤 계급의식이 있어요. 하지만 계급의식을 떠나서 그 역할이 있는 겁니다. 회사에도 보면 뭐 대리, 과장, 부장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수직관계가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요즘은요, 직장은요, 요즘은 과장, 대리 이런 것도 잘 안 써요. 다른 직책으로 많이 하고 그런 어떤 수평관계로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대신에 책임감을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맡겨진 그 일들은 사실은 그 일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휘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지휘를 받아야 되는 일이 있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왜 요즘 세상에 뭐 지휘를 하고 지휘를 받는 일이 있어야 되냐? 그거는 세상이 바뀌어도 꼭 있어야 될 일이에요. 그거를 부정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전제는 상호 존중이 이루어져야 되죠. 내가 지휘를 받을 때는 그 사람이 지휘할 때 모든 것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전 그 손재주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개척교회를 갔답니다. 개척교회를 가니까 보니까 막 천장도 다 떨어지고 뭐 벽도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다 그거를 이렇게 벽도 다 하고 천장도 그분이 직접 수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혼자서. 근데 그 수리를 다 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 이럴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이렇게 감사한 말을 안 하더래요. 너무 섭섭해가지고 아니 내가 그렇게 일을 해줬는데 왜 사람들이 감사단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달라진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그 상담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 일은 굉장히 진짜 소중하고 잘한 일이죠. 하지만 뭐가 빠졌어요? 혼자서 한 거예요. 그거를 미리 사전에 거기 목사님들 얘기하고 또 교인들과 얘기해가지고 제가 이런 재주가 있으니까 이 교회가 이런 건데 이것을 같이 할까요? 만약 여러분 시간이 안 되면 제가 혼자라도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동의를 하고 했다면 교인들이 박수를 쳐줬을 거예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혼자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가 빠진 거죠? 섬김에 자세는 있었지만 질서가 빠진 거란 말이에요. 질서. 그래서 이런 성전 이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모든 걸 조직적으로 해나가십니까? 질서 있게. 그래서 상호 소통이 되면서 그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예가 있잖아요. 이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최고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필요 없다는 거야? 아니죠. 다 역할이 있는 거죠. 자기 역할, 크고 작은 일이 아니라 다 중요한 겁니다. 5달란트나 3달란트나 뭐 1달란트나 다 그 일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뭐를 가지고 해야 돼요? 소명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과 사명이 다른 것은 뭐예요? 소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를 맡기신 거죠. 콜링이라고 하죠.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충성하는 미션을 감당하는 게 뭐예요?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콜링에 의해서 내 미션 일을 감당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뭐 작아 보이건 크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것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맡은 일은 충성되게 하는 것. 근데 충성되게 할 때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충성을 다하되 그렇다고 해서 남의 일에 대해서 관여를 하거나 참견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맡은 일에 일차적으로 충성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서로 이렇게 협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냥 남의 일에 대한 너무너무 간섭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그런 것의 지휘자로서 그 역할을 맡았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닐 때에는 그냥 박수 쳐주고 남의 하는 걸 존중하며 또 내 할 일이 무엇인지 이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교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전이나 성막을 이동할 때 그런 역할 분담을 해서 질서적으로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주어진 그 일들을 이런 모든 질서에 맞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딱 모든 교통정리를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또 어제 본문 그제 본문도 늘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거예요. 총지휘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일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가슴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통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남과 협력할 건 협력하고 하지만 남의 하는 일에 대해서는 또 존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닌 그런 역할이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진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도 이런 질서를 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